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담이 지은 네 가지 거짓말,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만 됐는가? 그것은 아담이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아담이 문제를 일으킨 게 뭔가 봤더니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안 죽는다고 인간을 속이고, 두 번째는 네가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네가 판단하라고 속였고, 세 번째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거짓말해서 인간을 속였고, 네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영원히 끌고 다니고 마지막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봤더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는 일을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거짓말을 믿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깨끗이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이 땅에 해방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지만은 그러나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매인 채 마치 끌려가는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소망을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인생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죽지 않는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친구와 일가 친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날마다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겠지. 언젠가는 나도 죽겠지만 오늘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내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도 죽음에 이어서 떠나겠지만 오늘은 아닐 거야. 그래도 1년은 아니겠지. 내가 80이나 90 아니면 90이 된 사람은 한 100살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까? 그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말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죠? 6개월뿐이 못 살겠습니다. 아니면 1년뿐이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간이 덜컹 내려앉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밥도 잘 먹고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들하고 참 잘 놀았습니다. 내가 죽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1년 내에 죽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그리고 발길이 휘청거리고
정신은 나갔고, 그리고 거짓말 같고 그 꿈속에서 들은 얘기 같고, 이게 꿈이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내가 죽는다니 이건 꿈이 아니 꿈이야.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진짜 죽는구나. 그러면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그때 인간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과연 내가 산 것이 인생일까? 내가 정말 인생을 산 것일까?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단 말이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인생이 살아보려고 약을 찾아다니고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고 각종 약을 먹어보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아니면 나폴레옹도 이 세상을 모두 떠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을 천하통일하 했던 진나라의 징시 황제는 여러분 그 난맥상이었던 저 중국 수많은 나라들이 분열되어서 있었던 저 중국을 통일해서 나라를 진나라로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나라가 이제 안정되자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15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고 나라가 안정되자 이제는 자기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을까? 소문을 듣자니까 동쪽에 그 깊은 골짜기에 불로장생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저 동쪽 깊은 산골에 가면 불로장생약이 있단다. 가서 그 약을 구해오렴. 그런데 가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불로장생약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진시 황제한테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시 황제는 그렇게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 그는 50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49세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진시 황제도 여러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여러분 50이 되진 못한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 공자도 저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삶을 추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영원히 살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여러분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영생복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의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의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들려 올라갈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며 한 사람은 들려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어떤 사람은 밭에 그대로 있으리라. 두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저 무덤이 갈라지고 일어날 것이요 산자들도 모두가 다 들리워서 천국으로 올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육신은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처럼 살아. 그래서 3살짜리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문방구에 가서 로봇을 사고 싶은데 부모가 로봇을 안 사주면 사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도 안 사주면 뒤집어져요. 그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사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도.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돈을 벌면 하나님처럼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받으면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처럼 산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돈, 부귀, 영화를 가져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철없는 시절. 그 철이 없는 시절이 가장 인간이 행복합니다. 왜 철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지 몰라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지 모르냐? 철없는 시절은 봄이 되면 그 부모님들이 학비 대주고 여러분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옷 사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갈 때 되면 도시락 싸주고 갔다 오면 빨래 빨아주고 이 세상 제일 편한 게 언제냐? 철없는 시절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여러분 성인이 되면 이젠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자기를 꾸려가야 돼요. 취직을 해야 되고 경쟁사회에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여러분 매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시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고아는 저 고아원에서 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저 서울역이나 아니면 용산역의 삐끼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뭘 팔고 살듯 사든지 이 세상에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고아는 철없는 시절이 아니라 철이 다가오면 무섭니다. 겨울이 들어오면 추워서 무섭고 봄이 되면 봄이 되어서 무섭고 여름이 되면 더워서 무섭고 이 세상에 고아가 어린아이지만 부모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될 때 우리가 철없이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그걸 걱정한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지 않니? 너희가 내가 다 채워주리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들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누구한테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옆집 아이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모아서 내 새끼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고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누구한테 주려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자식한테 주려고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상에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지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공급처가 없으므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뼈를 깎는 슬픔과 고통을 게 없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세도 좋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신데 그 하나님이 해주는 거 봐라. 그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봤더니 하나님이 해주더라고. 저 북한과 남한 사는 거 보십시오.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막 교회를 때려붙고 목사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고 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남한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고 그런데 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남한은 세상에 못 살아도 그런 못 사는 나라. 그런데 남한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모든 역사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지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내 자녀가 복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참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귀가 늘 그러니까. 돈 벌어라. 그러면 행복한다. 너 높이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높이 올라가라. 그러면 너 행복할 거다. 그러지만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된 두 분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최대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여러분 정권만 바뀌면 줄줄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주어질 줄 알죠. 나는 가끔 이 전두환 대통령을 봅니다.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은 그냥 육군 소장이나 중장으로 별자리로
제대했더라면 연금을 평생 타면서 호화호식하면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록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러분 정권을 잡았지만 그 이후에 잠깐 평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백담사로 어디로 감옥으로, 여러분 지금도 그 집 앞에서는 감옥에 가두라고 데모하고, 파킨슨의 병에 걸려서 손이 떨리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 법정에 나오라고 하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시달릴 것입니다. 마귀는 올라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행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눈만 밝아졌냐? 남을 비판하는 눈만 밝아졌어요. 남을 비판하는 눈. 그래서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정치 얘기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만나면 왜? 정치 얘기하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예수 안에서 자기는 그냥 허물없이 얘기했는데 옆에 사람은 당이 달라요. 세상 사상이 다르고.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수 얘기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모두가 다 응답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야당 여당 정치 얘기하면 그 감정이 상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뭐 지역 감정이 생겨서 지역적으로 파당이 일어나고 싸우고. 여러분 왜 교회에서까지 이래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응답받은 얘기하고, 전도하는 얘기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때, 은혜로운 언어가 뭐냐?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는 것이 은혜로운 언어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 악한 눈이 열려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고, 세상에 남 욕하고 비판하고 흉보는 것만큼 재미있을까? 밤을 새워서 욕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야,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남 흉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혀를 길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 칭찬하려면 배가 아프고 심심하고, 남 칭찬하려면 마음이 와닿질 않아요. 왜? 우리의 습관이, 우리 본능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본능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혀를 길들이라고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여서 남을 칭찬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여러분 남에게 좋은 언어를 하고,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혀를 길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펴지고 팔자가 고쳐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눈이 떠지느냐? 다 같이 선한 눈, 선한 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성령을 받으면 선한 눈이 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못되었어도 좋은 것만 보입니다.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나쁜 것만 다 지적질합니다. 저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다 지적질하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진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떠지고, 이 악한 눈은 감겨져서 다 보이는 것이 어떤 것만 보이냐?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건 보인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못된 것을 해도, 그래도 저 사람에게 선한 것은 있지, 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있지. 그래서 사람이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지고 선한 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눈을 갖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이 성령을 받으면 선한 눈이 열리게 되는데 이 눈이 열리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첫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뜨면 예수가 종교자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종교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눈이 안 떠지면.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참 저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제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하고 놀기로 해갖고 교회를 가버렸어요. 불렀더니 10분만 있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10분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10분만 가서 나오겠다고. 우리가 밖에서 기다렸죠. 10분 기다렸는데 이름이 계속 안 나오고 무슨 행사를 하나 봐. 거기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서 내가 교회 문을 확 열고 그 이름이 갑종인데 갑종아 나와 임마 막 그리고 막 시골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나오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 5년 선배가 시골에서 5년 선배가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교회 행사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떠든다고 막 우리한테 야단을 치는 거. 그때는 막 우리는 무서운 게 없으니까 선배고 뭐고. 근데 그때 그 선배가 지금 중고등부 부장님 정도 되는 것 같아. 눈이 펄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얼마나 놀기 좋은 날인데 이놈이 그 구석에 가서 아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5년 선배님이 나한테 막 이놈의 자식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선배를 그냥 딱 들어가지고 던져버렸다고. 그 논에다 던져버렸어. 그 눈 속에다가.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 앉았어요? 툭 떨어져가지고 너 종수 동생이지? 우리 둘째 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종수 동생이지? 그러면서 내가 종수하고 동창이야 이놈아. 우리 형 이름 부르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나타난 것보다 더 놀래가지고 36개 주락내를 쳐가지고 그 친구가 그 원어처에 나중에 청장으로 나중에 끝났는데 지금은 시골에 삽니다. 지금 만나면 그 친구가 지금도 그 얘기해요. 너 옛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문 열어놓고 막 너 난리쳤 네가 목사가 됐어? 그 말하면 내가 꼼짝 못해. 그 말하면 죄인같이 그냥 난 꼼짝 못해. 나는 그냥 그게 종교인 줄 알았어요. 종교. 그게 종교. 그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뭐 예수나 똑같은 종교지 무슨.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제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끊어진 게 술입니다. 술이.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술이 다 끊어졌어요. 나는 술을 짊어지고는 못 가도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내 속에서요. 폭탄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빨리 안 나가면 여기서 완전히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서 터져버릴 것 같아. 난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었어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내가 그 속에 있다 못 있겠어.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래서 막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내가 자유한지. 옛날에는 그 속에 있을 때가 자유했거든. 그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자유했는데, 아니 지금은 성령 받고 나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자유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왔으며 어둠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왜?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다. 그 말을 이해하겠더라니까요. 와, 빛 가운데도. 그 이후로 다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그때서 느껴지더라고요. 예수가 종교적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종교적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얼마나 죄졌습니까? 나 죄 없어요. 내 양심에 떳떳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나는 늘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남에게 죄 안 지으면 죄가 없는 거지 뭐. 그런데요, 예수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덩어리도 세상에 그렇게 오물덩어리가, 내가 이 세상에 나같이 추한 존재가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매일 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될 만큼 내가 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는 큰 죄인이 있다. 주님이 와서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해질 수 없을 만큼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부경화를 가졌다고 해도, 이 세상에 여러분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그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내가 알았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귀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냐고. 나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앞에 째째하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가 총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리한테 진리를 막고 진리를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달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냐?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귀한 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의 나라여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선한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인 기본적인 기본 욕구가 채워지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것을 찾아 나선다고. 사람도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가방도 옛날에는 남 패션이면 좋겠어. 안 되면 패션을 남 패션이라고 그래요.
동대문 패션을 동패션. 그래서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가서 그냥 옷 한 벌 입으면 그래도 폼나게 다녔어.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는 동대문, 남대문보다는 어디로 자꾸 눈이 가느냐? 롯데, 신세계 그런 데로 현대, 백화점 쪽으로 이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러면서 자꾸 명품이라는 명품관으로 자꾸 눈이 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품을 사가지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서 그 마크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골라다닌다. 그리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자랑하러 다닌다. 자랑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 다이아 반지 끼고 갔어, 친구들한테.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기 자기도 민망하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나는 우리 신랑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아니, 지난번에 해외 갔다 오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이거 다이아 사왔다? 나는 우리 신랑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어디만 가면 꼭 내 것이 생각난다네. 그래가지고 이 다이아를 사왔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뭐 좋은 것도 같지도 않아. 근데 뭐 끼고 다니니까 괜찮네. 친구들 10명 모였으면 그 자랑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8집은 싸웁니다. 내 친구 남편은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다이아도 사오고 밍크도 사오고 가서 보니까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 그때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발자국 소리가 달려. 그리고 문 닫는 소리가 달려. 그리고 뭐 밥하면서 딱딱딱딱 뭐 뭐 이상해. 표정도 이상하고 말 걸면 탱탱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나면 괜히 그 8집은 싸운다니까. 집에 가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자랑이답시고 자랑이답시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친구 앞에서도 진짜 친구 앞에서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자기 높이 든 거, 자기 잘난 거, 친구 자존심 상할 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친구들 앞에서 사랑해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속 시끄럽게 하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산다고 말하고 있는. 제 친구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가 젊은 시절에 어느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하고 결혼만 하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물어봤어요. 너 진짜 저 자매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중매를 섰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 행복하겠다 하고 한 3년이 지난 뒤에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요즘도 그렇게 깨가 쏟아지고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은 무슨 행복이.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그때는 우리 시절에는 그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혼 해가지고 남의 집 세대로 살고 전세 살고 사골세 살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아니 세를 들어 사는데 그 집 애가 같은 또래예요. 집주인 애가. 그런데 매일 싸우면 이놈의 주인집 아들이라 못 때리는 거예요.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놈한테 얘기했대. 야, 싸워서 맞지 말고 해. 아, 그랬더니 어느 날 이놈이 주인집 없는 틈을 타서 칙사하게 패버렸네. 아주 피장아치를 만들어놨어. 주인집 아들. 아, 저녁에 주인집이 왔는데 주인집 그 아주머니가 새 사는 주제에 어디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이렇게 팼냐고. 방 빼! 방 빼라고 막 얼마나 삿대질을 하면서 새 사는 주제에 우리 애를 그렇게 눈에 들어 너도 안 아프라 때렸다고 막 어찌나 결국 황 빼가지고 이사를 했어. 그런데 그 집은 사람 없냐고. 이사를 다니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얘가. 그래, 걔 소원이 뭔지 알아요? 21평이나 25평. 우리 그때 당시 아파트가 막 붐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나도 아파트 하나만 샀으면 좋겠다. 아파트 하나만 사는 게 그 꿈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너 아파트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냐? 그럼 난 아예 아파트만 있으면 이제 행복하지. 진짜 돈 벌어서 아파트를 샀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놈한테 또 물어봤죠. 아파트 사서 요즘은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은 무슨 행복이야. 왜? 애들하고 둘을 낳았는데 애들 걸리고 업히고 버스 타가지고 어디 등산이라도 한번 가고 소풍이라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려면 폰이를 하나 있어야지. 우리 그때 폰이 1, 2 나왔을 텐데 2가 막 나왔을 텐데 아니 그래도 폰이 하나 있어야 그래도 행복하지. 폰이 하나면 행복하겠냐?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거 없대. 폰이 하나면 행복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는 이제 설악산 가면 텐트를 설악산에다 치고 개울가에다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폰이 타고 가서 설악산에다가 텐트 치고 놀다가 밤에 태풍이 왔어요. 동쪽에서 태풍이 왔는데 텐트 다 날아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 생지 엄마 생지 애 생지 그래갖고 피차 땀먹고 탈탈탈탈 떨고 있는데 저 대명콘대에서요 햇빛이 찬란한 그 골프채 딱 들고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때 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골프 회원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한테 골프 회원권이 아니라 여러분 혼도 아니면 세상을 다 가지라고 해보지 그 마음이 채워지는지. 사람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세상을 다 주어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부호였던 저 오나시스가 죽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래.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오나시스가 행복이라는 말 묻지도 마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돈 있고 명예 있고 세상에 권세 있고 여러분 캐나다의 미망인인 제클린을 데려다가 내 마누라로 삼고 그렇게 돈 있다고 떵떵거렸던 사람이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은 세상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그런 사람도 교회 나오면 얼굴이 햇빛처럼 밝고 환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그 어디나 천국 같아. 그 어디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저는 이 영화 배너를 보았습니다. 배너에 보면 그 밑창에 전쟁터로 나가는 배에 그 노예들이 노를 쳐. 노를 쳤는데 노를 늦게 저으면 채찍을 가지고 때려. 그러면 채찍이 안 맞으려고 계속 노를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손목에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쇠사슬로 연결. 어이 도망도 못 가. 그러다가 계속 노를 쳐다가 병들고 힘이 없어서 느리게 저면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바꿔. 힘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만약에 마치 사망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 폐미창에서 오늘 해 지는지 모르고 해 뜨는지 모르고 바쁘다고 막 일을 하고, 아니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막 안 하면 겁을 주고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냥 그리고 그러다가 힘 떨어지면 빽 그럼 바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할렐루야. 돈의 포로, 미움의 포로, 분노의 포로, 이 세상에 포로된 자의 마음에 근심, 염려, 근심에 포로된 자들이 아직도 포로가 되어서 그 폐미창에서 또젓고 있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해방하게 함을, 눌려서 해방, 그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고생하는 그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참된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이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